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올라와 가나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곳에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시도록 요청함을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나타난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이후에 오늘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과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전해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왕의 신하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왕 안디바의 신하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신하로 이 신하는 아주 높은 고관이며 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또 불알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가나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니시며 하신 일들을 듣고 특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소문에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사 하여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잘 이해되지 않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이 다급하였기에 이 말씀의 뜻을 이해도 해석도 되지 않은 채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엔 주의를 집중하지 또한 기울일 여유도 없이 자신의 간절한 아들에 관한 간청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한 번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들이 나아진 시간을 물어보았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고 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는 있지만 표면적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예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다. 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과 기사는 가나 혼인 잔치 이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말씀으로 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연회장으로 가져가라고 하실 때에 연회장에서 물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아닌 포도주가 채워진 사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한 하인들만이 그 일들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듣고 본 자만이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 일으키는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에 놀라고 집중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기보다 그 나타나는 현상, 반응에만 그것에 뭔가 있는 줄 들여다보는 눈이 밝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면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성과 어두움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현재 상황들, 문제들에 잘 치우치는 우리의 어두운 닫혀진 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현상을, 상황을, 문제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 이 말씀이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덕널하게 책망하시고 깨트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현상과 상황의 모든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권세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도 유대인이나 오늘 인생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며 온전한 믿음에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고 갔을까요? 우리 49절 5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신하는 오로지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함 밖에는 다른 상황을 살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두 번이나 재차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에게로 가서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신하의 상태를 못마땅히 여기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로 신하를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신하도 여기에 더 이상 요청도 대꾸도 없이 곧바로 믿고 길을 떠납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정말인가요? 라고 하면서 확인하고픈 몇 가지 질문들을 더 하여서 뭔가 명확하고 분명한 확답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데 신하는 믿고 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곧 영혼에 떨어져 영혼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하가 이해력이 좋아서 또 명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임하시면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질문보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일어나 그대로 믿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신하가 믿음에 뭔가를 더 하고 빼고 한 것이 전혀 없이 즉각적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신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에서 그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능이 어떠하심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죽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도 볼 수도 반응할 수도 없었던 이 나사로를 일으켜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하심은 바로 예수님 말씀 자체가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신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오는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때를 묻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때임을 알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집으로 오셔서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또한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 이것을 체험한 신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과 온 집안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며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 또한 선명하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제 영혼을 살려 일으키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에 막막함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에 점점 우울에 깊어져 가고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오가 교회나 한번 나가봐라
사실 아버지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동안 잘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저를 지켜보시던 아버지께서 자신도 툭 던져보신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다시 교회라도 나가면 좀 활기가 생기려나 하는 바람에서 제게 하신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교회나 한번 나가봐라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는 주일에 바로 제 목요 용호중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줄 예배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저의 죄악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공예배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에서 2박 3일간 열리며 그 첫날 맨 앞자리에서 로마서 강해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 율법 아래에서의 믿음의 삶이라고 여겼던 믿음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왜곡되게 여겼던 그 율법 아래의 모습과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의 그 믿음의 삶의 그 명확한 차이를 그 진리의 진수 앞에서 매 시간마다 풀어주는 그 말씀에 저의 눈이 완전히 열리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에 저는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출퇴근하여 다시 이 수련의 장소로 오고 있는 청년들의 그 걸음에 당대같이 쏟아지는 그 비로 인하여서 그 수련의 장소까지 오기가 아마 염려가 되셨던지 저녁 시간에 특강으로 강의하시던 강도사님이 특강을 잠시 멈추고 좀 안전하게 청년들이 퇴근하고 이 수련의 장소에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하자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수련의 장소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뜨거운 성령불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들었던 복음의 진수, 진리의 말씀이 성령불로 제 심령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제 영혼과 심령 안에 역사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저는 이것이 제가 율법 아래에서 믿음이라고 왜곡되게 여겨왔던 제가 이해하고 제가 만든 믿음이라 여겼던 저의 무지, 저의 오해, 저의 왜곡되고 제 중심적이었던 거짓된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혜 아래의 참지식, 참지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영혼의 거듭나는 역사에 저는 중생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제 영혼에 밀려오는 평강, 기쁨, 자유, 그것은 완전한 천국이었습니다. 말씀이 제 영혼에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그 거듭남의 기쁨의 자유와 해방과 그 천국은 말할 수 없는 확실한 내 영혼의 처음이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 그 보좌 앞에 사모하며 수련의 시간에 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제게 임하시자 제 안에는 이런 놀라운 영혼의 변화의 거듭남의 새로움의 새 생명의 이런 현상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도 전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이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말씀 자체가 제 영혼을 일으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말씀, 복음의 진리가 영혼에 임하면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저는 선명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기에 말씀이 영혼에 임하여 그 영혼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저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이 시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신하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보이시며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심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밝히 비춰 깨달아 체험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체험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더 세밀하게 선명하게 늘 깨어 체험해 가시며 그 말씀의 권능의 맛을 늘 항상 맛보며 감사하며 말씀 안에 더 견고해지시는 우리 모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